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울며 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를 방문해서 청년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신병 교육대라 한 350명의 신병들이 훈련이 곧했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젊음의 열기를 느꼈고 그들의 상처와 또 힘겨움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지는 아주 큰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생이 울며 가는 길, 이런 제목이죠. 때로 우리 삶에 주체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적셔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디뎌야 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서 감람산 그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도 또 압살롬 그 아들을 죄인인데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아주 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뿌린 씨앗을 이렇게 걷는가? 그런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또 시련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겼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도 또 예수님마저도 배신의 아픔과 정말 슬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울며 가는 길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혐오나 또 자기 비난이나 자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로 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이 울면서 걸어가는 그 감람산 그 길,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이 울며 가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울면서 가는 그 인생 길에서 겸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생의 비참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강팍해지고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교만해지고 고개를 쳐들고 또 자기가 옳다는 걸 항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상황에 맞게 자기를 겸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유순하다가도 아주 극단적인 죽음의 지경에 딱 몰리면 그 속에 있는 야수성이 드러나고 심지어 자기 천적에게도
대드는 그런 마지막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비참하게 된 지경에서도 겸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스스로 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길목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대상이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고 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내 자아의 죄성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책을 저술한 존 M.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 책의 부제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타이틀로 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도대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게 되는데 세계를 정복했던 그 위대한 왕이 갑자기 몰락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 오브라이언은 이 광적인 그 술에 대한 집착, 술에 취해 있는 것과 또 힌두이즘에 빠진 허무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물리칠 수 없는데 너무 강한 대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죄성, 그걸 컨트롤 못해서 결국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잘해야 되는데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분노와 증오심으로 마구 달려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을 어떻게 움켜쥘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머리를 가리었습니다. 왕관을 다 벗어내렸습니다. 치켜들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쳐드는 고개를 스스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증오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겸비해져서 죄인의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때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울며 가는 그 길에서 자신에 대한 마음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타서 마음을 가장 밑바닥까지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최저의 자리로 그냥 단순하게 내려갈 수 있는 깔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의 능력,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대함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서요, 놀랍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요, 자기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고 지금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런 환호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맞추신 거죠.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땅에 얼굴을 파묻고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도록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자리가 감람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감람산 이 자락에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오면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가시면서 감람산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간 자리에서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지 다윗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왕자와 땅의 왕이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추고 발에 신발을 벗고 온전히 겸비해지고 낮아짐으로써 고난의 눈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 비움에 아주 위대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그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과 고집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깔끔하게 자기를 비우고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의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한다. 전부 다 능동적인 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으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동적인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난 때 자기 자신,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처단하기 전에 높이 쳐들려고 하는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분노로 달려가는 자신의 발의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을 씻어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산길을 걸을 때 자신을 겸비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예수님 닮고 다윗 닮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눈물로 가는 길에서 배신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는 거죠. 여러분, 울며 가는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원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그 눈물의 길이 대단히 힘겨운데 배신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 고통이 몇 배로 가중이 됩니다. 31절 보시면 다윗이 울며 가는 길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가 아니라 모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무리가 많은데
그 중에 아이도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이도벨마저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대적자의 편에 섰을 때 울며 가는 그 걸음에 얼마나 힘이 빠지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도벨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겠죠. 여러분,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세력의 균형이 깨어지고 바뀌니까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지요. 가장 힘든 시기에 이런 배신자,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배신자들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의 깊은 골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놀랍게 다윗은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시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도벨보다도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울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사람의 장벽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그 중에 있나이다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원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의 눈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찾기도 힘든데 나를 대적하는 강한 원수를 생각하고 그 때문에 분노하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잠 못 이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사람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오히려 생각해야겠죠. 누구에게나 울며 가는 인생길에서 그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원수의 이름을 불러도 누구를 통해서 불러요? 하나님을 통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의 능력이 커도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었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그렇게 돌봐왔던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낙심해서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님을 버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으로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원수들의 모반이 더욱
강화되면 성도들은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늘어나면 하나님과 성도들은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곤란해집니다. 많은 배신자들을 내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대적 보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느냐,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대적자들 때문에 영성이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의 울며가는 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도울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32절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32절을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러분 지금 울며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을 겪어도, 아무리 원수가 날뛰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울며 통곡하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화풀이를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인데 그 고난의 세월에 예배마저 안 드리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경배하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바로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귀한 사람이냐면, 마치 자신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신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이 32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세월에 원수들이 강할 때 오히려 기도했잖아요. 31절에서. 그랬더니 여전히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 속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후세의 모략을 막을 사람을, 누구죠? 그 대적자 배신자 아비아달의 모략을 막을 사람을 후손에 보내주시잖아요. 경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배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도울 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놀랍게도 예수님 주위에 4가지 종류의 등장인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자,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고 계시죠. 근데 그 몰려가는 광야에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있고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고 계시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광야의 들짐승과 함께 있으며 들짐승은요 예의도 없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비난하죠. 들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봐주자,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러나요? 들짐승은 들짐승일 뿐이에요. 그런 대적자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럼 들짐승만 있나요? 예수님 곁에 또 누가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그 들짐승의 입을 막고 지켜주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함께 보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배신자도 주시지만 돕는 천사도 보내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눈물의 걸음을 걷는 순간순간에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울며 가는 그 길에 아비아달도 있지만 놀랍게 후세 같은 굉장히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 아까 처음에 울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중요했죠. 겸비해야 돼. 두 번째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나 대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러 온 후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를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가는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도울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중요하죠. 자, 다윗은 후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후세에게 자유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32절 다시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은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도울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외롭게 쫓겨가는 마당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했는데 이 후세에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와 동행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놀랍게 다윗은 자기를 도우러 온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게 누를 끼치는 거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의 광야길로 가는데 나 때문에 나의 입장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미안해서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울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리듬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지금 당장에 만나자고, 그리고 직장도 모두 다 포기하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우정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행한다고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꼭 나와 함께 동행해야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그 지혜와 막상막하인 후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런 탁월한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이라고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리듬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온통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주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됩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그들의 능력과 기량을 다 발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힘겨운 길에 그들을 일부러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놀랍게 자기를 도울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옳습니까? 네, 그렇게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다만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패하게 하는 사명을 후세에게 주죠. 자, 34절 한번 34절 앞뒤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내가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아이도벨이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후세의 모략에 져가지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으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장애를 허용하시지만 그 장애를 제거할 후세 같은 사람도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비도벨의 모든 모략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나를 도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리고서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내 제자들, 저 사람들은 보내줘라. 그들을 다 보내주게 되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이 끝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대적에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살려두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서 체포돼서 같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미래가 지금 막히게 되죠.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 자기와 함께 제자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도울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미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울며가는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지금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울며가는 길에서 자신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쳐들려고 하고 분노로 달려가려는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배신자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배신자가 나타나면 즉시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괴롭힐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도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 중심으로 행동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보리스 콤펠트라는 박사님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죄수들, 아픈 죄수들을 진료하는데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죄수가 병원에서
죽지 못하게 하라. 노동하다가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찰해서 아픈 환자가 오면은 괜찮다고 써줘가지고 일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의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처음엔 너무 양심이 찔렸지만 계속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태인 동료 죄수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용소에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인 걸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시키고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의약품을 낭비한다고, 노동력을 축소시킨다고 협박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장암이 걸린 한 환자가 옵니다.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계속 주위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살리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환자도 도대체 당신 누구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느냐. 그가 그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켜서 완치해서 내보내는 날, 이 보리스 의사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중환병으로 고생하다가 자기 때문에 의사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본 그 죄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이고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울며가는 인생 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울며가는 길에서는 인격이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성숙의 기회가 있고 원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도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 눈물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